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으니까 옆에 분들 손 한번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좀 꼭 잡아보시고 그리고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꼭 승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마음문을 좀 활짝 열고 얼굴도 좀 펴시고 열흘 동안 싸우다 오신 분처럼 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말씀을 의지할 때 오늘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부분은 다 직업이 어부인 제자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베드로가 배운 것은 고기 잡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넓지 않습니다. 여기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째 가지 않는 큰 호수가 저수지가 하나 있는 것이 예당 저수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 예당 저수지보다 한 3분의 1 정도는 더 넓습니다. 그런 곳을 갈릴리 바다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예당 저수지하고 갈릴리 바다가 다른 게 있습니다. 예당 저수지는 밤이 돼도 풍랑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해가 지고 나면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기온 차이입니다. 예당 저수지 주변에는 숲이 많아서 밤과 낮의 기온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만 갈릴리 바다 주변은 다 메마른 땅입니다. 날씨가 낮에는 45도, 40도 이상 올라가는 뜨거운 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해저 200m입니다.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200m가 낮은 곳이죠. 그러니까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냉기와 만나게 되면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해가 떨어지면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는 고기 잡는데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밤에만 고기를 잡습니다. 그 바다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경험이 많고 또 고기 잡는데 전문가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베드로가 웬일인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어부가 밤새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피곤이 덜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지치고 짜증도 나고 피곤도 날 뿐입니다. 그날 아침에 날이 밝자 그물을 걷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만 고기를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지친 몸을 갖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침에 거기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5,000명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항상 몰려다닙니다. 그 아침에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육지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우다 보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육지에서 배를 좀 떼라. 갈릴리 바다에 가볼 경험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항상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올려옵니다. 그리고 육지는 갈릴리 바다를 위해서 이렇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슨 앰프, 마이크가 있거나 확성기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순전히 육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이니까 바다에 배를 띄워서 말을 하면 육지에 있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도 다 들립니다. 바람이 위로 불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육지에서 약간 떨어져서 말씀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의 배에서 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물을 씻으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간밤에도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써봤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낮 시간을 지나고 종일 쉬었다가 저녁에 어두움이 오면 그때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혹시 잡을지 몰라도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이 끝났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모여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바다를 잘 압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거기까지가 베드로의 생각이고 베드로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가서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혼자 그물을 끌어 올릴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친구들을 부릅니다. 거기 보니까 동업자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 불러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두 배에 고기가 가득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되었더라. 물론 그 당시에 배는 작습니다. 갈릴리 바다 옆에 가면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박물관에 보면 베드로 예수님 당시에 타고 다녔던 배를 건져서 다 썩었지요. 어느 정도 복원해 놓은 그런 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한 6m에서 7m 되고 가운데 넓이는 한 3m 정도 되는 작은 배입니다. 그래도 그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기적입니다. 한 마리 잡히지도 않는 그 밤, 그리고 낮에는 고기 잡는 때가 아니잖아요. 고기 잡는 기술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리는 삶의 그물 속에 고기가 많이 잡혀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롯데그룹의 부회장이 엊그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살을 계기로 지난 몇 년 동안 자살했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지도층 사람들, 회장들 혹은 시장했던 사람들 혹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47명이 지난 몇 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검찰의 조사 방법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 갖고 살지. 물론 그 상황에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는 짐작할 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살아야지. 가족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을 것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아야지. 죽지 말고.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기업이 잘 될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온양실에도 나가보면 문 닫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상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여기 젊은이들도 있는데 좀 미안하지만 옛날에는 혹시 1년에 한두 번씩 뉴스를 타고 나오는 소리가 남편이 부인을 죽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남편들 잘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세상이 그렇다. 14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서 죽이는 사건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을 사는 사람들 가슴 속에는 시한폭탄이 하나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시한폭탄이 없습니까? 만약에 오늘 시한폭탄 안고 왔으면 그거 터뜨리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놓고 가세요. 아멘. 그거 안고 다니지 마세요. 언제 쳐들지 모르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 알거든요. 내가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내 안에 뭔가 이게 응어리진 게 하나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말은 안 하지만 건들기만 해봐 확 그냥 이런 거잖아요. 시한폭탄이. 그럼 그런 일이 왜 생겨요?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삶이 너무 어렵고 권고하니까 길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이 안 되니까 에이 그냥 하는 어떤 그런 거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부탁해요.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죽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맨날 싸우고 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우리 이혼할 거예요. 그럼 이혼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이혼한다고. 몇 번 그래서 달래고 해요. 한 번은 이혼한다고. 그래 이혼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놀래갖고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어디냐 그러니까 이혼하고 못 살겠어서 가려고 지금 기차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오라 그랬어요. 부부를 다 불렀어요. 종이 한 장을 주고 이혼할 이유를 한번 적어봐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혼할 이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혼할 이유를 한번 적어봐라. 10가지도 못 적어요. 못 적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혼 안 할 이유를 한번 적어봐라. 10가지가 넘더라고. 이혼할 거요 말 거요 안 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이혼한다고 그러더라고. 올 때마다 이혼하라고. 사람이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힘들고.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지난번에 청년의 수련회 가서 청년들하고 여러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다 고민을 안고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 길이 가야 되는 것인가 확신이 부족하고, 몇몇 친구들은 그렇더라고요. 고민이 많아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어요. 그게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삶을 말해요. 직장에도 다니고 또 사람 관계도 하고 이러저런 노력도 하고 사업도 해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계획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성공하길 원하시죠? 아멘 안 하는 분은 다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다 뭔가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루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러면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 성공 자체도 힘들고 승리 자체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죽으라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성경대로 말할까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옛날에 그런 얘기 한 번 했었잖아요. 제가 목사님이 해산을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신방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불렀대요. 힘쓰면 하겠네. 그 찬송 있잖아요. 쭉 부르다가 안 되더래요. 나중에 믿으면 하겠네 부르니까 쏙 나더래요. 어떻든 베드로처럼 지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일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필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지쳐있는 베드로의 배를 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 다른 데 갔으세요? 좀 고기 좀 잡은 기분 좋은 사람 앞에 갔으면 더 편할 텐데 베드로가 낙심하고 지쳤는 거 아시잖아요. 짜증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길을 주시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몸에 있는 병들이 고쳐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그 마음 속에 새로운 희망이 섞이고 용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불행과 좌절 속에 살던 그들에게, 질병과 저주 속에 고통당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을 해요. 초대교회 실제로 존재했던, 지금 가보면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7개 교회에 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교회도 멀쩡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7개 교회는 뭘 의미하느냐면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하나님 숫자잖아요. 그래야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7개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지구에는 이 지구상에는 7가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가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매번 교회를 얘기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말을 듣는 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병고침에 답을 얻고, 내 가정의 문제 해결에 답을 얻고, 내 기도의 응답에 답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냥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는 것이지 않아요. 고기를 잡으라. 답을 주셨잖아요. 너 밤새 그물 내려 고기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런데 내가 얘기하니까 내 말대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봐.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혹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 애써봤잖아. 어제까지 죽을 고생해도 해결 안 됐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냥 한번 해봐. 그게 아니라 해. 그럼 돼. 그 말이죠. 응답이에요. 말씀 속에 응답이 있고 말씀 속에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죽는 거예요, 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올 때 빈손오지 않고 수레에다가 잔뜩 금은 보석을 싣고 왔잖아요. 왜? 나를 고쳐주면 그 은혜에 보답해서 갚아주려고. 그래서 군사들을 건리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를 찾아왔는데 엘리야가 나와서 보지도 않아요. 종에게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습니다. 가서 씻으세요. 나아만 장군이 성질을 내요. 야, 내가 누군데?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요단강 가보면 요단강이 흙탕물이에요. 별로 깨끗하지 않아요. 나아만 장군이 말하는 우리나라에 가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강인데 여기서 몸을 씻으라고 그냥 가자.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말리잖아요. 아니 여기 온 이유가 몸 낫기 위해서 왔지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몸을 7번 씻어서 나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아만이 마음을 바꾸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7번 씻고 올라오는 순간 그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뭘 얘기해요? 엘리야가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죽을 병에 걸린 나아만이 고침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간증을 듣느냐면 의사가 당신은 암이라 죽을 겁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받았다는 간증을 가끔 우리가 접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정말 그럴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병은 깨끗이 고쳐지는 거지요. 왜?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포기해요?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라 하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온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해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제도 새로 등록한 가정에 가서 예배드릴 때 사업을 하더라고요. 어렵다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 경제가 어렵다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경제 어려운 것과 관계없잖아요. 믿으세요? 경제 어려운 것과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뭐라고 그래? 나는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나를 돕는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과 관계없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사업이 어렵다고, 내가 누구 뒤에 배경이 없다고,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돈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위에 계시잖아요. 그 어려움과 능력 없는 것과 기술 없는 것과 돈 없는 것에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제 어려운 걸 믿는 게 아니고, 돕는 사람 없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납시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잘 알아요. 누구나 다 합니다. 교회 좀 다니면 그 얘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뭘까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기가 죽은 거예요. 저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 뭘 보는 줄 아세요? 없는 걸 봐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뭘 봐요? 골리앗 있어요? 맞아요. 이길 수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본 건 뭐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거잖아요. 왜 없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왜 미리 포기하는 말이에요. 길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 고기를 잡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따르면 되잖아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면 되잖아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무슨 재주 가지고 무너뜨렸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을 무슨 밖에서 들고 드럼통 들고 요단강 퍼낸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의지하여 법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갔더니 갈라졌던 거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럼 내가 책임질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내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과 역사가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물을 내린 거예요. 자기의 경험 같으면 그물 안 내려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아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잘 안다고. 고기를 언제 잡아야 될지도 알고, 어느 곳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베드로는 그물 안 내려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안 되던 일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오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았잖아요. 얼마나 잡았어요? 2배에 가득하도록.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베드로와 동업자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그 사건을 보고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졌겠어요. 맞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실없는 목사가 안 되니까.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야, 아빠 퇴근하면서 오늘 너에게 맛있는 과자 사올게. 안 사왔어요.
처음에는 말이 통해요. 야, 내가 바빠서 깜빡 잊어버렸다. 아빠 내일 사오세요. 알았어? 다음날 안 사왔어요. 그럼 아이가 실망해요. 에이, 아빠 또 거짓말하는 거지. 다음날 깜빡 또 그냥 왔네. 술 한잔 하느라고. 셋째 날, 다음날 내가 사올게. 셋째 날도 그냥 왔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아빠는 거짓말이지. 그때부터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한 약속은 지키세요. 아멘. 근데 말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믿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겼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밉지요? 안 미워요. 나는 미워요. 월급 하나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줬던 것도 다 뺏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누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느니?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다 바꾸세요. 혹시 제가 나오면 저 찍으시고. 속상해요. 시장 나서고 국회의원 나설 때는요, 절 찾아와요. 아산 시장 된 다음에 나 한 번 찾아오는 거 못 봤어요. 찾아올 이유도 없지.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수표가 없으세요. 약속하신 것은 이루세요. 왜? 당신의 명예가 달려있어요. 그것은 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잖아요. 거인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이런 믿음 줄게, 이런 무기 줄게, 이런 능력 줄게, 이런 재주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 잘하는 장수를 붙여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 가면 그 땅은 너의 땅이 될 거야. 그거예요. 사람 같으면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전국의 전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사령관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뭐 작전 뭐도 하고 지도도 그려놓고 무기를 배치를 하고 군사는 일중대는 누가 담당, 이중대는 누가, 이거 짰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 내가 내게 명한 말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해.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야. 가나안 정복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경험 중요합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 재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지금 형편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여러분 이것도 붙들어 보고 저것도 붙들어 봤잖아요. 이렇게 힘도 써보고 저렇게 힘도 써봤어요. 그거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말씀 위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인생이 실패한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한숨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그물을 내리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혜,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생각에, 세상의 방법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 사랑께 이 자리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담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삶과 가정에도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